신자에게는 늘 시험이 뒤따라 다닙니다. 떠나지 않죠. 하지만 어떤 신자도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쉽지도 않고요. 또 괴롭거든요. 이거는 믿음이 약해서 시험이 힘들고 괴롭고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또 시험이 주어져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시험을 쉽게 손쉽게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목사님의 75% 정도가 우울증 혹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사님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버티기 힘든 고통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더구나 시험에 들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곤 하죠. 그 사람이 배신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 나한테 이런 고통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과 분노가 돌아가요. 사람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혹은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든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요.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시험의 원인일까요? 야고보는 딱 잘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존재가 성도를 시험할 때 힘이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는,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두는, 그래서 성도가 힘들게 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 결코 아닙니다. 또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도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기시는 그런 악한 신도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제나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좋은 은사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익하다, 좋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풍성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고 넘치는 부요함,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챙겨주신다, 이런 의미에서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동기들 중에 저와 함께 설교 연구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는 잘 못 모이다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지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개척한 지 3년 반이 됐는데 뭔가 조금 될 만하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성도가 지금 그대로 똑같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 5년을 채워보고 변화가 없으면 목회를 포기할까 생각 중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열심히 말렸어요. 정말로 그거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렸어요. 우리가 물었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너는 어떻게 버텼냐? 그 목사님의 집이 결코 부유하지 않아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예요.
그런 분이 무슨 갖다 팔 집안 재산도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유지했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버텼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물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근근히 버텨봤다. 근데 이제는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죠. 지난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여태까지를 버티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버티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목사님도 지치기도 했고 또 뭔가 빨리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사실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85%가 미자립 교회예요.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수가 줄지를 않아요. 교회들이 잘 버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한두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몇 개 교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의 85% 정도 되는 교회가 그렇게 버티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그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고 온전한 선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하면 여기 빛들이라고 하는 건 해, 달,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아버지, 곧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여전히 해와 달과 별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걸 다 주시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변함이 없다는 말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 성품이나 뜻이 한결같아요. 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안 채워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고통을 주신다고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건 악이거든요. 악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조금의 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도 확실하죠. 그러면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악한 존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첫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물 중에 첫 열매란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를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기로 정해져 있던 사람이구나, 이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듭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말, 중생이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보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미 한번 태어났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온 우주에서 가장 비참해야 하는 우리를 만물 중에 첫 열매가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옛사람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시간 안 아까워? 돈 안 아까워?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하고 싶잖아. 그거 다 포기할래? 그러지 말자. 믿음을 포기해. 그럼 얼마나 좋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얼마나 편한지 알잖아. 얼마나 신나는지 알잖아. 너 자신을 위해서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그렇게 살면 안 돼? 옛사람이 우리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 옛사람의 속삭임을 탐욕이다, 정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은 이 탐욕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는 게 시험이래요. 그러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돼요. 시험이 싫다고요? 끝나지가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원래 신자의 시험이요, 마치 계단과 같아서 하나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걸 이겨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이 오거든요. 근데 어떤 시험에서는 그 욕심을 끝내 버리지 못해서 한 종류의 시험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항복할 때까지 그 시험이 계속 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시험을 받다가 어떻게 하죠? 욕심을 버려요? 아니요, 믿음을 버려요. 예전에 초등학교나 또는 우리 중고등부나 수련회를 가면 그런 걸 하는 게 있었어요. 쪽지를 10개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10개를 적으라고 그래요. 우리 지윤이나 지연이도 2010년에 2011년인가요? 2010년에 중서울로의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가서 이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때는 7개를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버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버리세요. 하나를 버려야 돼요. 한 3개쯤 남으면요, 그때부터 정말 고민이 됩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만 남거든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요. 그걸 버리라고 하면,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 도저히 못 버리겠거든요. 버릴 수 없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험은요, 옛사람과, 우리의 탐욕을 따른 옛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세 사람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사라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세 사람을 포기해버리면 돼요. 옛사람만 남으면 갈등이 사라지니까 시험은 없어지죠. 하지만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 정말로 마음이 편할까요? 저희 아들들이 요즘 하는 게임이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온라인으로 하는 게임인데 다른 유저들이랑 온라인으로 대결을 합니다. 근데 대결을 하다 보면 서로 선택하는 캐릭터의 성향상 우위가 갈릴 수도 있고요. 혹은 실력에 따라서 우위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작부터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결이랑 한빈이가 가끔 가다가 아씨 안 해 그러고 게임을 끄고 나오더라고요. 포기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은 괜찮지만요, 계속 그렇게 하면 게임 회사에서 벌칙을 줍니다. 어떤 벌칙을 주냐? 게임을 접속하려고 하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페널티로. 처음에는 5분이었다가 그 다음엔 10분이었다가 15분이었다가 나중에는 1시간을 기다려야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게임도 당장 견디기 힘들어서 포기하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믿음을 포기하는데 그 페널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없다. 믿음이 아니라 탐욕을 따라 움직이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다시금 사망의 깊은 그늘에 빠지고 맙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이란 사실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다라는 말 자체는요, 거짓이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악한 사기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겠다라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믿음에서 떠나간, 어느 정도 발을 뺀 그 상태예요.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옛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하지만 이런 참된 신자들은요,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옛사람을 이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조금씩 더 새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탐욕이 아니고, 선택을 해야 될 때 탐욕이 아니고 믿음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아,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복되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에 반해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은요, 사망의 선고를 내리는 재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럽게도 어떤 경우에는 이 시험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시험에 드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끝끝내 믿음을 저버리기까지는 사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에이씨 내가 이 믿음 버릴 거야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의 시험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속된 시험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그 말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라고 그만큼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사람에게 시험은 사망의 선고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든 시험을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그 문장과 똑같아요.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되도다 너희 시험을 참는 이들이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 자체가 복되대요. 왜요? 미래에 복을 주실 거니까요. 그걸 잘 참으면 미래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을 거니까요. 물론 그 뜻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도 야고보는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있는 우리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첫 열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마지막에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에 있지만요, 지금도 충분히 영광스럽습니다. 면류관을 얘기하니까 면류관이야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진, 지금으로 따지면 금메달 같은 거거든요. 이 운동선수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건 정말 영광스럽죠. 그러면 그 금메달을 딸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금메달을 딸 기회를 얻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죠? 국가대표로 선발부터 되어야 됩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아무나 다 그 기회가 주어집니까? 올림픽위원회가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즉 네가 예선 혹은 본선을 뛸 만한 실력이 있는지 기준을 정해놓고 이걸 넘어가야만 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전한다는 자체가요, 전 세계에서 몇십 명, 30명, 40명 이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3, 40명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에 도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더 첫 열매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기는 한데요, 너 지금 엄청난 영광의 길을 가고 있어. 너 지금 그 자리가 엄청난 영광된 자리야.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야. 하나님께서 만물의 첫 열매로 너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자가 시험을 거치다 보면요,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의심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미워함이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편협함이 있는지,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런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시험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자라갑니다. 새들이요, 높은 나무 위에다 집을 지어요.
알을 낳고 새끼가 자라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날아야 되잖아요. 그 나는 걸 어떻게 시작합니까? 둥지에서 뛰어내리는 걸로 시작을 해요. 둥지에서 뛰어내리면 시간이 조금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활공하는 거를 스스로 터득하고 조금 지나면 활공을 하다가 파닥파닥하고 날아갑니다. 자기가 원래 지금 내가 뛰어내리기 전에는 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떨어지다 보면 나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시험이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예전에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의외로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것들, 그 모습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첫 열매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두꺼운 콘크리트로, 옛사람이란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시험을 만나면 그 콘크리트가 깨지면서 그 안에 숨어져 있던, 담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드러나고, 시험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숨겨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점점 드러나요. 우리 성품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시험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 힘든 말일 수 있어요. 왜?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요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픈 건 고통이지 그게 어떻게 청춘이냐 이렇게 반론을 해요. 아프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는 전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험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야 한다면 시험은 복된 것입니다. 시험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겠죠. 시험은 사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옛사람을 이깁니까? 시험을 거쳐온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긴 시험이 있었습니까?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겨지던데요.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이겨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시험은 어떻게 이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 제가 한 책에서 기막힌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이 이 시험의 가시넝쿨 속에 뒹굴며 이리 쓸리고 저리 찔려 피나고 아프고 괴롭기 그 훨씬 전부터 그분은 당신의 그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거기에 계셨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듯이 당신도 그분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탐욕으로 시작되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시험을 견디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에 동참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내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앞으로 있을 모든 시험도 잘 이기고 온 만물의 첫 열매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